9장에는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했는데 사울은 공식적으로 라이선스 투 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갔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내 종으로 삼겠다. 그래서 강한 빛을 받아갖고 3일 동안 눈도 못 뜨고 그렇게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 아직까지 사울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울은 열심히 특심인 사람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스승 밑에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구약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까지 섭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이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아시는 분이라 채워주세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노력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울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3일 동안의 그 고난. 그 3일이 사실 3일이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3일 지나간 일이지만 사도 사울의 그 당시에는 내가 이러다가 장님되는 거 아닌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소경과 달리 잘 보고 생활하다가 소경이 된 사람들은 미치죠. 그렇죠? 더 이상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거, 보지 못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이대로 죽어보니까 내가 세상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것은 내 인생은 끝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가 이제 또 누구죠? 강 박사, 강영호 박사님처럼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또 본인도 인간 승리의 삶을 살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그런 멋진 인생을 살다 가신 분도 계시죠. 근데 사울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이제 그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고 이제 회복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아나니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여기 나오는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그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가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 저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했는데
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가 택한 종이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안수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시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봉사할 때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저기 서면 안 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거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저 뭐 이 집사가 내 거를 뺏어 갖고 저러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나 하기 싫은데 또 뭐 나보고 거기 가서 그거 하라고 그러고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교회의 봉사와 사역을 통해서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그렇고 100% 나를 지지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외모가 되고 미남이라 할지라도 저도 또 크리틱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그것을 깨우쳤어요. 진짜.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그런데 베드로가 10장 34절에 보면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취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고 도망갈 사람인지 그것을 보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하도록 쓰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주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저는 안수하고 그렇게 해라. 하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핍박자 사울입니까? 그렇게 크리틱할 수 있고 불평불만을 말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 사람입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또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그리스도인을 실제로 죽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좀 아나니아 입장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예, 충분히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러나 그거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거니까. 사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도 다 죄인이죠. 그렇죠? 우리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였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예수님 믿고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절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서신서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기가 전에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그랬지만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일꾼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런 표현들이. 일단은 제 생각에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일에 굉장히 충성했던 분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걸 하나님이 또 보신 거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각 사람 성격대로 치셔도 성격대로 그 사람 성격에 맞게 치시지 않는가 이런 예. 생각이 맞습니다. 지난 학기 우리가 그 설교와 기질 그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사용하세요. 어떤 분들은 요한은 요한대로 요한은 이 그물을 깁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또 고쳐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요한복음이라든지 혹은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잘 보면요. 그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사랑하라. 사랑을 강조한 사랑의 사도가 바로 요한이에요. 네. 근데 베드로는요.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어르신이 예, 금 같은 성격으로 막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그걸 모르고 나 거기 못 가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 성격에 맞게 그렇게 또 사용하시고 요한은 요한대로 사용하시고 바울은 바울대로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9장 22절에 보면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시력을 회복한 사울은 즉시로 나아가서 아까 그 성경 목사님처럼 노방전도 즉시로 나와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그러고 막 열심히 또 전거를 했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집에서든 어디서든 늘 전달을 해야 됩니다. 늘 전해야 돼요. 깨어 있어서 전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자신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합니다. 사탄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섬기지 못하도록, 봉사하지 못하도록, 선교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영적인 놈을 잘 보세요. 아 내가 왜 이러지? 그거는 일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첫 번째 원인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탄이 우리를 치는 거죠. 인간 관계가 브레이크되도록 치고, 그 다음에 뭐 몸이 이상이 있어서 몸 이상 있으면 못 가잖아요. 당연히 선교 어떻게 가? 그렇죠? 선교 가는 거를 친다면. 요즘에는 이제 뭐 팬데믹 이후 엔데믹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뭐 바이러스 그러면 막 조심하는 분들 많잖아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막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 전에 전혀 쓰지 않았던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가둔 사람이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도 반대하고 무서워하고 저 또 혹시 우리 잡아가려고 수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제 야반 도주시키죠. 야반 도주.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도망가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다소. 고향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다시 주의 음성 들은 것을 확인하고 또 전도자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준비해서 이제 교회에서도 물론 잘 배우셔서 또 가르치시는 것도 있고 또 선교지 가서도 또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위 받으시면 우리 글로벌 신학교에 교수 요원으로 적어도 D민은 있어야 돼. D민이나 PhD 교수하시려면 그때까지 장학금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PhD를 하든 뭘 하든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은 다 장학금 드릴 거예요. 공부만 하세요. 열심히 준비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그 베드로전서 5장 6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아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너희를 높이시리라. Lift you up in due time. 영어로 in due time. 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라이선스도 갱신해야 되고 크레딧 카드도 갱신해야 되고. 우유는 근데 그 날짜가 지나서 냉장고에 있으면 한 2주까지는 괜찮은 거 아시죠? 드셔도 괜찮습니다. 날짜 하루 지났다고 버리려고 막 우리 딸내미 그러죠. 야 괜찮아, 한 2주까지 괜찮아. 네. 그래서 사울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소 고향으로 가서 준비를 합니다. 10장에서는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큰 바구니 안에 여기 곱이 달린 짐승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곱이 달린 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레위기에 보시면 이러이러한 짐승은 먹고 이러이러한 짐승은 먹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해 주신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가방끈은 짧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뭐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잘 알겠어요.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신 그거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저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먹으라고 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도 좋다. 아닙니다. 저는 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 이제는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네. 그 환상을 통해서 무슨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부장 고넬료를 만납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성경에는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이탈리아입니다. 이태리. 백부장은 100명의 그 리더. 우리 군대로 얘기하면 중대장인가요? 100명이면은 어떻게 되나? 소대장 정도 되겠네. 중대장인가요? 오래돼갖고 나도 헷갈리죠. 네, 중대장. 그 다음에 그 중대장 몇 명이 해갖고 쭉 해서 그걸 대대장. 그 다음에 그게 이렇게 하면 또 연대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100명의 그 지휘관이. 그런데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는 그런 일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또 그 환상 중에 또 천사도 보기도 하고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이제 전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고넬료와 또 그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9장에서 강의할 때마다 보고 또 세미나 할 때 또 설교할 때도 많이 사용한 그런 구절입니다. 9장 40절 보시면 또 한 번 이상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보세요. 4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설교와 강의할 때도 이걸 꼭 제가 한 번씩 설명합니다.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자의 관점으로 시점으로 볼 때 여기서 이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단어 뭐예요? 돌이켜. 돌이켜. 그런데 안 들어보신 분들은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가 나오더라고요. 기도하고. 중요한 단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일어나라. 그런데 질문이 뭐였어요? 이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어. 이 상황. 지금 이제 루다에서 요바에는 베드로를 요청한 거예요. 루다하고 요바는 약 18km 정도, 18km 정도 거리입니다. 걸어서 이렇게 천천히 가면 한 5시간 거리예요. 5시간. 그러니까 지금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으니까 베드로님을 모셔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 타고 가고 뭐 했겠죠. 그래서 가서 이제 모셔왔어요. 모셔오니까 그 3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도로가가 그동안에 했던 이 일들, 이 바느질을 통해서 제자들 섬기고 또 성도를 섬겼다 하는 그것을 겉옷과 속옷을 다 내보내고 이게 도로가가 다비다하고 도로가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이따가 또 사울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다비다는 히브리어 명칭이고 도로가는 헬라어 명칭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에서는 권석균 목사지만 미국에 오면 조 권이에요. 그래서 SUKKYUN 했더니 쑥균 이러다. 쑥균. 나 이거 쑥이 아니고 쑥. 그래서 하도 못해서 할 수 없이 제가 시민권 받을 때 조를 first name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저한테 Pastor Joe 이렇게 얘기합니다. Reverend Juan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보세요. 막 울고불고 난리 치니까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그리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일어나 앉는지라. 그가 기도할 때는 시체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어떻게 알아요? 돌이키기 전이니까. 돌이키기 전이니까. 하나님 지금 사랑하는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죽은 자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안수하고 그렇게 할 때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제자 살려 주시옵소서. 하여튼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렇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 기도할 때는 시체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돌이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돌이켜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볼 때 이런 한 구절을 볼 때도 그러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네. 그게 보여야 되나? 그런 게 보여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돌이켜서 뭘 봤습니까? 내 앞에는 문제를 본 거죠. 이 한 구절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질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만 스트레스 안 받죠.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그런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다 내어보내고 다 모든 문제, 염려, 그런 걸 다 뒤에다 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이제 문제를 향해서 문제야 물러가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걸로 나는 믿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문제를 직면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보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주신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게 이제 9절에 나와 있는 구절 중에서 그래서 이제 루따에서 요빠 얼마라고 했어요? 한 18km 정도 거리인데 베드로를 모셔다가 이제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그래서 피차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10장에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파워포인트 다 드릴 거니까 제가 설명한 것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송 목사님이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본 환상, 고넬료가 본 환상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제가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루셨습니다. 그 전엔 사실 베드로는 꿈도 못 꿨어요.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갑니까? 그랬더니 그 환상을 통해서 야 그거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으라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니까 안 먹습니다. 너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데 왜 안 먹냐? 깨달음을 주신 거죠. 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증거해야 되는구나. 이방인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천국 시민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으면 우리는 복음도 모르고 오늘날 그냥 그냥 종교인으로 불교 천도교 이러다가 이제 그렇겠죠. 조상신 막 베드로가 그래서 10장 28절 34절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고 또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판단하지만 누구나 다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서 그 이후에 설교가 조금 바뀌었어요. 35절에 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더라. 이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구원 받는다. 예. 하나님은 국가와 민족과 피부와 인종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36절에도 10장 36절에도 보시면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화평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수많은 그 인종이 살고 있는 아틀란타에 살고 있잖아요. 네. 여기도 보면은 인종이 100개 이상 인종이 지금 살고 있다고 그래요. 언어도 수많은 언어들이 지금 있고. 우리도 기회가 되면 저도 그래서 기회가 되면 스페니시도 좀 배우려고 합니다. 남미에서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미니카도 한 2번 다녀오면서 이 스페니시 배워야 되겠구나. 절실히 제가 느꼈는데, 그래서 이제 꼬마의 스타부터 시작해서 스페니시 조금 이제 배우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못하니까 우리가 준비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가하고. 그래도 우리는 이 브레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통장이 요즘은 바로바로 통역기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네, 그래서 네. 전에 작년에 가서 해봤더니 바로바로 돼요. 바로. 갤럭시 S24에는 그 AI 집어넣고 그 다음에 3월부터인가는 또 S23도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S23인데 바꿀까 했는데 왜냐면 또 아시아 이번에 또 가니까 근데 그 뉴스 보고 안 바꿔도 되겠구나.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그거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제 다 여기서는 그냥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죠. 바로 나오던데. 네. 중간에 바타말라 가니까 바로 나오던데. 진짜 핸드폰이 그- 없으면 우리가 AI보다 더 나은 거 아시죠? 지난주 그거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냥 야 핸들 이빨 꺾어 3개국을 한 번에 그냥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AI는 그 스크린 이거 한 번에 안 되잖아요. 이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집으로 가는 거 집으로 가야 가. 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11장에서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일들, 고넬료를 만난 일들, 그다음에 또 본인이 사역했던 그런 사역들. 베드로가 그래서 고넬료를 만난 일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복음의 본질임을 유대에 머물고 있던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강조했죠. 베드로가 변한 거죠. 그 환상을 보기 전이었다면 아마 베드로는 왜 내가 이탈리아로 갑니까? 왜 사마리아로 갑니까? 난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그랬을 사람인데 이제 변했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는 점점 숫자는 늘어나지만 핍박도 더 심해졌습니다. 핍박도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바울과 함께 파송을 합니다. 우선은 바나바를 먼저 파송하는데 바나바가 누구냐면요.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뭐라고 그랬더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11장 2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입니다. 본명은 요셉이고요. 그 온유한 성품에 재능도 많아서 권위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이제 예수 믿고 나도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겁났죠. 와 저거 뭐 우리 잡아가던 사람 아닌가 막 이랬는데 바나바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형제가 됐습니다.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그 사랑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직접 이제 다른 사도들에게 가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나바는 앞에서 또 그 자기의 그 토지도 다 팔아갖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사도들에게 줬고요. 그리고 그 안디옥에 파송된 파송 선교사 역할을 잘 감당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소 사울의 고향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두 분의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봉해지죠. 12장에 보시면 이제 또 여전히 그 교회 핍박이 계속 그 심해지면서 그 헤롯이라는 그 당시에 분봉왕이 있었는데 이 교회의 사도들, 제자들, 리더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그 중에 야고보를 죽여버렸어요. 이게 유대인들은 잘한다고 막 박수치고 야 우리가 저 이단 종파들을 무너뜨려야 된다 막 이러니까 이 정부에서도 더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또 베드로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하죠. 그런데 이제 헤롯 왕에 대한 얘기가 이제 좀 설명이 여기 돼 있는데 이건 여러분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이 사람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교회가 지금 야고보님이 순교하셨잖아요. 베드로님이 감옥에 갇히셨잖아요. 지금 교회가 큰일 났어요. 지금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막 그냥 막 돌아가시고 막 붙잡혀가시고 막 이랬잖아요. 이 교회가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이번 주일날 설교를 누가 할 것인가. 또 우리 교회 행사도 해야 되는데 지금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죠. 교회 청년들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그냥 뭐 밤에 몰래 가서 저 감옥을 부숴버리고 베드로님을 구출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좀 여기 재산이 좀 있으니까 우리 저기 헤롯 왕을 어떻게 만나서 좀 이렇게 뇌물도 좀 바치고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해요, 그렇죠? 성경에는 없지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겠죠. 지금 그 교회 리더가 지금 그런 상태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일을 만나면 뚜껑이 열리고 그냥 막 한번 뒤 엎어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열받죠. 열받죠. 권투장 갑자기 갖고 다니까 말로만 싸우지 마시고 한번 엎어서 그리고 다른 건 다 좋아. 나만 안 건드리면 돼. 그렇잖아요? 나만 안 건드리면 돼.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나까지 건드려? 이 지금 사람들이 나를 이 탤런트처럼 이렇게 외모도 내고
나까지 건드려? 이씨, 응? 이씨 그거 이씨거든요 거기가. 7시간 철씨가 아니고 이씨. 이씨. 그런 일들이 사실 매일 있어요 우리한테도. 보세요 사람 만나고 뭐 하고 하다 보세요 그냥 뭐 정말 제발 나만이라도 건드리지 마라.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 얼마나 많아요. 이 스마트폰 이게 잘 안 돼. 당장 전화해. 네, 이거 지금 여기 이걸로 내 지금 뭐 해야 되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컴퓨터가 막 그냥 안 되고 지금 우리 시대는 또 그런 거가 또 바다가 되잖아요, 그렇죠? 막 운전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차가 서갖고 꼼짝도 안 해. 전기차. 전기가 다 죽어버린 거야. 아이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세계 최고 가쁜데 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이 주식도 떨어지고 막 그런 데면서요. 문제 네, 문제가 중국의 어떤 회사는 여기 전기차를 이렇게 공장을 세우고 딱 해서 했는데 거기서 나온 제품들이 다 불나고 그냥 서버리고 이래갖고 결국은 그 회사 클로즈했어. 그 뉴스에 나왔어요. 네. 그래도 안 망해. 근데 아무튼 그런. 근데 여기 17절에 보니까 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그래서 이 야고보는 먼저 1절에 2절에 나온 야고보하고 틀린 분이신가 보죠. 17절이요. 네. 왜냐면 야고보가 돌아가신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놓는데 17절에는 또 야고보가 또 나와서 다른 야고보인가 보죠. 돌아가시기 전. 예, 아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고, 가만있어. 아, 이거는 그건 동생인가? 이 먼저 돌아가신 야고보는 요한의 예, 형제거든요.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이거는 그 야고보인가 보다. 예수님 동생. 예, 요한의 형제 야고보 여기는. 아, 네. 이건 야고보는 예, 17절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인것 같아요. 네, 한번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예, 그래서 다른 야고보입니다. question. 동일한 야고보. 날카로운. 예, 여기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한번 보죠. 뭐 우리 저기 추석에 가서 한번 보면 바로 나오니까. 야고보 12장 12장. 사도행전 11장. 그다음에 야고보. 이거는 지금 요한의 형제 야고보고 17절에 그 전. 정확히 누구를 알았어요. 여기 선급된 야고보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12 사도 중에 하나인 알페오 야고보라는 설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야고보라는 설도 있고. 예. 왜냐하면 앞에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라고 분명히 밝혔으니까 여기서는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제일 많지만 사실 뭐 야고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는 흔한 이름. 또 다른 야고보일 수도 있죠. 아니 근데 12절에 보니까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네. 마가라 하는 마가 요한하고 이거 요한하고 달라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왜냐면 야고보 아들이 죽었는데 네. 거기서 또 기도회를 하고 이런 거 보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말이야. 네. 그 영어로는 존 마크이거든요. 그 존마크하고 2절에 있는 존하고 같은 사람이죠? 같은 인물입니다. 그 어머니 집에서 네. 그런 인물. 그래서 12장은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나가서 열심당원들처럼 칼 들고 가서 감옥을 부숩시다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성령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바로. 기도의 응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뭐 주일학교 때 배운 것처럼 기도의 응답은 yes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바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no도 기도의 응답인 거 아시죠? 야 그거는 내가 못 해주겠다. no도 기도의 또 instead 야 그거 대신에 이거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또 wait 좀 기다려라. 그래서 저희 식구들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있어요. 아직도 기다려. 그래서 형제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매일 새벽 기도 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큰 형님, 큰 형소. 근데 또 그 아들 딸들이 하나님 돈을 많이 주셔갖고 사업해갖고 돈을 좀 벌었어요. 돈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야지 이제 막 그냥 하나님 막 이러는데 이 돈이 많으니까 뭐 그 사위는 무슨 비즈니스 해갖고 뭐 2천억을 벌었다나 그래서 회사를 차린 거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또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또 회사도 잘 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제 그 베드로를 바로 나오도록 이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셨고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왔잖아요.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그 종이 베드로님이 오셨습니다. 야, 너 미쳤다 지금 베드로님이 그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 아니라고 진짜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게 천사가 아니냐 막 이렇게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금방 응답을 해주셔도 못 믿어 사람들이. 그럴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는 것도 복이고 그 상대방이 주는 것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주는 편에 속한 편입니다. 이제까지 계속 뭐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뭐 주고 또 주변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누가 뭐 주면은 좀 쑥스러워요. 좀 쑥스럽고 막 그런데 그 총장님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론적으로 아는데 되게 쑥스러운데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아 그래 그 내가 받아야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것이 또 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절하면 그분이 이 베풀어준 그런 이 그레이스가 이게 워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베드로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헤롯 왕은 그 당시에 그 막 자기가 크리스천들 잡아다가 막 했지 유대인들이 자기를 환호하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충이 먹어 한자로 썼어요. 충이 먹어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돌아? 베드로. 헤롯만 베드로. 손을 보면 손. 헤롯만. 그래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이 여기까지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거기는 이제 교회가 확립이 되면서 그 주변 사람들 또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막 그냥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점철돼 있고 사울이란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이제 다마스까지 가서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가두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죠. 점심 식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